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 과정이 참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예수님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한 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복음서는 비슷한 이렇게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을 오늘 이 사건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좀 축약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요, 회당장이라고도 있고 이름도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곧 숨이 꼴깍꼴깍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병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곧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럼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딸 대신 내가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장성하지도 않은 딸이 그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부모라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딸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회당장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그 회당장의 무리의 가운데 그 교제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도 해당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고 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유대 지역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정말 견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막 곧 죽을 것 같은 딸을 보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려고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그런 하인이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버렸다는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약하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도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이 죽으면은 그 아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 그 딸을 보내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어린 자식을 잃고요, 그 삶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TV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서 장사가 있나요? 죽음 앞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길을 예수님께서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를 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요,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찾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찾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났고요, 기적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던 요셉,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중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그 관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그 여인이 찾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몰래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도 몰래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유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던 여인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날마다 피를 쏟아내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그런 유출병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자들은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 앞에 그는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도 몰래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여인이 왜 찾았을까요? 그 여인은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고자 열심히 병원을 다녔지만은 점점 증세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낫질 않았습니다. 가산만 탕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고 점점 증세가 심해질 때 그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거의 병 낫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방법도 없고 정말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털어서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다가 언제 죽어도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가면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을 찾으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출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앞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받겠다. 그런 소망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소망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당사자인 예수님께도 아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여인, 이 지긋지긋한 병 12해 동안을 병을 앓으면서 유출하고 병원마다 다 다녀도 소용이 없고 병세는 점점 심각해지고 오히려 가산만 탕진하는 그런 가운데 죽음만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즉시 그 여인을 그 병에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았더니 구원을 받아서 새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만나고 그냥 대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기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후 삶과 이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새로운 소망으로 가지고 이 여인은 살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아마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생기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의미가 있나요?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면은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는 이례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죽어가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그래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아이를 장사 지내는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애곡을 하고 슬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이미 장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을 장사 지내는 것이 이미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으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고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 지내는 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눈만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죠. 기적을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렇게 간략하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아이에게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면서 명령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찾았던 그
회당장, 관리, 야이로는 소원을 이루었고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12살짜리 사랑하는 딸이 죽었던 그 12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을 때, 여러분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삶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선입관과 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해마다 바뀌어가는 그 지식이 마치 우리는 배울 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배웠는데 여러분 10년 지나면은 얼마나 많은 학교 지식들이 바뀌는지 아세요? 그것을 마치 진리인 걸로 믿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12 헬로 중 앓는 여인처럼 내가 오늘 딸이 살아난 그 아버지의 기쁨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입국하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건인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